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유머를 기록하는 것을 보다가 이런 내용을 보고 제가 좀 몇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40대 아줌마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20가지 정도 기록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뽑았어요. 40대 아줌마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첫째, 30대인 척 하지 마라. 다 안다. 여러분 10살 차이 그 정도 다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는요, 20대를 야단치지 마라. 이쁜 니은, 가진 니은, 똑똑한 니은도 젊은 니은한테 못 당한다. 거기 그렇게 써 있는데 내가 그 니은을 제가 다 발음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쁜 여자, 가진 여자, 똑똑한 여자도 젊은 여자한테 못 당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자녀들한테 올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전부 거기만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네 마음대로 될 일 하나도 없다. 자식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남편 구박하지 마라. 애들 떠나고 나면 남는 건 그놈 한 놈뿐이다. 다섯 번째, 가족들한테 잔소리하지 마라. 이제 아무도 안 듣는다. 제일 웃기는 건 마지막 부분. 이게 21번째까지 있는 거네 보니. 21 마지막 부분에 요거 있어요. 친구나 후배한테 조언하지 마라. 너나 잘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30대 20대 한 이척하지도 말고 또 야단치지도 말고 자녀들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말아라. 어차피 될 일도 없고 실망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라는 말, 세대이 아니고 어른, 기성세대,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이런 표현인데 오늘 성경 말씀 세대, 다음 세대에 대한 부분, 어린이 주일이지만 어린이에게만 국한되는 건 좀 좁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 고민하고 준비하고 또 세미나도 참석하면서 들었던 내용들을 종합하면서 이 세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고 말씀을 여러 군데 살피는 가운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장래 세대. 근데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거를 다음 세대라고 기록했고요. 어떤 다른 번역본은 미래 세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앞서가는 번역본들은 좀 더 오늘날 여러 현상에 맞추어서 번역을 잘 해놓았더라고요. 장래 세대라고 해서 잘못된 것 아니에요. 미래 세대, 다음 세대 다 비슷한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장래 세대, 곧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말씀이 기록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요즘 10대, 20대 세대, 그래서 10, 20 세대, 30, 40 세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베이비 부모 세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X 세대, MZ 세대, 요즘은 이제 2020년부터 올해 2024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눈만 껌뻑거리면 어떻게 하세요? 알파 세대라고요. 알파 세대. 이제 그리스어 첫 단어로 붙였어요.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이 많다라는 거예요. 한 세대는 원래 이 세대라는 말을 제가 사전을 잘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인간이 태어나서 자식을 잉태하기까지 걸리는 대략 30년 주기를 뜻하는 세계할 때 세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자식을 낳을 때까지
요를 세라고, 세 30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난 사람과 나중에 태어날 사람이 교대할 때 대자예요. 교대한다고 할 때 대자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인간이 태어나서 자식을 낳고 요 세대, 그 다음에 그래서 다음 세대에 연결되어져 넘겨줄 이거를 세대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30년이 한 세대예요. 문제는 여러분 30년 차이 난 것만 서로 이해를 못하고 갈등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장래 세대, 미래 세대라고 가르치면서 그들을 위하여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져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부모 세대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받들어서 다음 세대를 이해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잘 키우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2030 혹은 3040 세대, 보통 기성세대 그러면 50대 이상을 기성세대라고 하고요, 40대 이하를 이제 다음 세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다양하게 학문적으로 표현하지만 대략 큰 틀에서 보면 40대 이하는 다음 세대 이어받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50대 이상은 기성세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세대라는 뜻으로 많이 쓰는데, 문제는 이런 다음 세대 2030, 3040 세대의 그런 불만과 좌절을 해결해 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대 갈등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이런 이유를 대기도 하고 저런 변명을 대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원인을 잘 살펴보면 세대 갈등이에요. 다음 세대를 위하는 일, 너무도 어려워요. 숙제 중에 숙제예요. 그 문제는, 숙제는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하고 다음 세대가 이어받도록 하는 일은 너무 어려워요. 세대 갈등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수메르 점토판, 고대 수메르인들이 기록해놓은 점토판,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수메르 점토판이나 피라미드 벽화에도 세대 갈등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을 만큼 어느 시대나 세대 갈등은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글도 있어요. 요즘 것들은 버르장머리들이 너무 없어. 그런 글들이 써 있을 만큼, 푸념이 나올 만큼 갈등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기성세대 50대 이상은 대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특별히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라는 것을 많이 강조했어요. 우리, 집단의식이 강했어요. 우리. 심지어 그래서 부인도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부인, 남편도 우리, 요즘은 남편이라고 하고 먼 분은 그러더라고, 우리 아저씨. 찔리시는 분들 계시죠? 기성세대는 우리나라, 우리 마을, 우리 교회 이런데, 젊은 세대는 어떤지 아십니까? 나 중심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생각, 내 마음, 내 입맛, 내 취향, 이런 이 관점이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대상이 달라. 기성세대는 우리라고 해서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신세대들은 나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어른 세대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 너만 생각하느냐? 자녀 세대가 보면, 아니 자기 인생 자기 건데 왜 그렇게 희생하며 살아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세대 갈등은 이전 세대에서는 세대 갈등이 비교적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간격이 짧아요. 그래서 갈등을 일으킬 겨를도 없어. 평균 수명이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40이 안 넘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 갈등을 느낄 겨를도 없어요. 왜 이 시대에 갈등이 많이 늘어나느냐? 장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균 수명이 80이 넘어가니까 심지어 3대가, 물론 같이 살지 않을 경우가 많지만 3대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령화 사회, 수명 증가로 말미암아서 세대 갈등은 더 심각해졌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통해. 여기 여러분들 어른들 많지만 중고등학생들 쓰는 말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분명히 한국말을 하는 것 같은데 얘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니까는요. 그러니 무슨 대화가 되겠으며, 그러니 어떻게 갈등이 안 생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도무지 서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시작한 말이지만 신인류, 기존 세대,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는 그런 세대를 가리켜서 신인류라고 표현할 만큼 새로운 종자가 생긴 거야. 그렇게 뭐예요?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문화 차이가 세대 차이고 세대 차이가 문화 차이예요. 그러니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간에 가장 많은 갈등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결혼.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결혼, 기성세대는요 무조건 결혼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나이 들면 결혼해야지.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성세대는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했는데 젊은 세대들은 결혼은 선택이에요. 이제 내 인생이 좀 더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행복해질 것 같으면 택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쳐다도 안 본다는 거예요. 연애는 하겠지만 결혼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른들 입장에서는 복장칠 노릇이죠. 아니 이것들이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제 시대는 바뀌었어요. 신앙에 대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믿으면 되고, 신앙은 어차피 혼자라면서 꼭 굳이 교회 나와서 앉아 있어야 됩니까? 인터넷으로 요즘 비대면 예배도 지난번에 잘 드렸더만, 비대면 예배 드리는데 왜 자꾸 귀잡아 끌어가지고 교회 나오게 하시냐고 불평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 공론화의 장을 모아서 나이 든 세대부터 젊은 세대까지 모여가지고 토론했다는 거 아십니까? 그거 많이 걱정했어요. 왜냐면 젊은 세대는 그런 것을 또 안아야 되는 세대가 되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래요. 기성세대들이 발언권, 말할 수 있는 발언권과 결정권, 이렇게 저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졌다는 것에 비해서 젊은 세대는 발언권도 적고 그리고 결정권도 없는 미래 세대에게 국민연금 같은 것은 빚을 지우는 거예요. 전에는 3명, 4명이 한 어른을 할 수 있는 연금이 되었어요.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한 젊은 사람이 세 노인들을 부양해야 되는 만큼 부담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자료들을 보니까 감사하게도 이번에 공론화장에서 20대가 그래도 이런 소득에 대해서 어른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소득을 올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준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어른들이 우리는 좀 적게 되고 부담하고 요것을 맞춰줘야 된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게, 그래도 다음 세대는 어른들을 생각해주고 좀 더 부담하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보였고, 어른 세대는 그 다음 세대는 부담되니까 우리가 좀 더 부담하고 어떤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접점을 마련해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제 좋은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혁도 바뀔 것이다라고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합니까?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혹시 부머 리무버라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저도 발음하기가 참 힘든데 부머 리무버라는 단어가 미국 사회에서 많이 유행된 언어예요. 이 뜻이 뭡니까? 부모라는 것은 베이비 부모, 그러니까는 55년에서 63년도 태어난 많이 인구가 증가했던 자녀를 많이 낳았을 때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 부모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코로나19 때 많이 돌아가셨어요. 왜요? 고령층이니까 코로나19에 노출되어지고 많이 초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어요. 미국 같은 데는 특별히 더 그래요. 왜냐? 미국은 마스크 이런 거 잘 안 쓰거든요. 이런 코로나19 때 고령자들이 취약했던 이것을 두고서 베이비 부머 세대를 지우는 병, 그러니까 이게 참 자조적인 얘기인데 나이든 노인 세대가 많이 죽는 병, 그래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죽는 병이라 해서 부머 리무버, 리무버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리무버 다 아시죠 여러분들? 손톱 매니큐어 지우는 거, 그 물이 리무버예요. 지운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아주 이 말씀, 이 단어를 듣고서 많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젊은 세대가 이렇게까지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을까. 다음 세대를 위하는 일, 서로 이해하고 돕고 하는 일이 쉽지 않다. 오늘 본문에 주시는 것, 다음 세대, 장래 세대를 위하여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라고 하지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이걸 감당해야 돼요. 여기서 오늘 본문의 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 이 일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이어받을 세대의 말씀으로 기록하여 잘 가르쳐라. 기록하라는 것은 글로 기록하라, 성경으로 만들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뭘까요? 잘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이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소식을, 구원의 내용을 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좀 잘 가르쳐라. 그래서 그들도 이것을 잘 누려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잘 키워라. 이것이 오늘 시편 102편 18절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아니 이렇게 갈등이 있고 이렇게 힘든데 이 일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우리 기성세대에 이미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그래서요 이 말씀으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 이미 기록되어 있죠. 기록하라 했는데 우리는 그 한참 후세대이기 때문에 이미 기록된 구원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고요, 깨우쳐야 되고요, 믿게 해야 되고요. 저들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창조함을 받은, 여기서 말하는 창조는 새 창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인이 아닌 의인, 마귀의 종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 창조함을 입은 그런 백성으로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토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 부모 세대, 우리 기성 세대에 있다, 이거예요. 갈등이 있고 이해가 안 되고 힘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으면은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기를 원하세요. 다음 세대는 희망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 그 다음 우리도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 그들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성경을 잘 가르치고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되고요,
다음 세대가 정말 우리의 모든 신앙 요선을 받들어서 그 다음에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로 자라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기도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다음 세대를 위해 신앙적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다른 세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곧 다음 세대, 미래 세대,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니 분명히 기록하여 알도록 하고 가르치도록 하고 그들이 새로운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라고 책임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이를 소홀히 하고 회피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세대,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결국은요 다 지옥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장 가까이는 우리 나의 자녀, 좀 넓혀보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다음 세대들, 국가적으로도 다음 세대 40대까지를 포함하는데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 세대, 다음 세대는 부모를 보고 기성세대를 바라보면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에게 조언하지 말라, 너나 잘해라 그랬잖아요. 나만 먼저 잘하면 돼요. 일단 제일 중요한 출발점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적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똑바로 하면은 그래도 적어도 내 자녀는 빗나가지 않는다고요. 내 자신은 시덥지 않게 행동하면서 내 자녀는 잘 되길 바란다. 우물에서 숭늉 구하는 게 더 쉽죠. 언약의 백성, 나의 자녀, 내가 낳은 자녀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잘 키울 책임이 부모인 나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바르게 믿고요, 그 다음에 이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이 다음 세대, 자녀 세대, 이제 미래 세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좀 눈여겨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절대로 보이지 않지만 낮은 시각 좀 우리의 몸을 낮추면 다 보이는 거예요. 간혹 좀 괜찮은 식당에 가면은요, 직원이 음식 주문을 받으러 올 때 살짝 무릎을 꿇더라고. 눈높이 맞춰가지고 우리 손님은 앉아 있으니까 서가지고 뭐 하실래요? 그러면 손님이 쳐다봐야 되거든요. 그거 불편하다고 싹 와가지고 손님 뭘 드시겠어요? 하면서 식탁 옆에 가서 한쪽 무릎을 딱 꿇어. 그럼 눈높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딱 주문을 받는데, 야, 음식 맛은 둘째치고 일단 뭐예요? 대접받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기분이 좋아. 그 음식 먹는데 값이 안 아까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 자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말아야 될까요? 아니요. 어른이기 때문에 먼저 아량을 베풀고, 어른이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먼저 더 살았기 때문에 그런 베풀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먼저 내밀어주고 이해를 위해서 그들 눈높이로 맞춰 주어야 그들이 겨우 자기 마음 조금 열어줄 수 있어요.
늘 그러죠. 불평하죠. 우리 애들은 참 말도 안 하고 저것들 부모를 무시하고 말이야. 뭐 툭하면 뭐 알지도 못하면서 뭘 왜 그런 말을 들을까요? 아버지는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래요? 그런 말을 왜 들어야 되느냐고요. 이해하려고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관점, 내 생각만 가지고 자꾸 밀어붙이니까 아이들은 아이의 이제는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관심과 사랑이죠. 이게 그냥 말 이론으로만 되어지기 때문에 참 답답해지는데, 적어도 자녀를 다 사랑하잖아요. 적어도 내가 가르친 학생들을 사랑하잖아요. 젊은 세대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도 그래요. 아니 뭐 아주 젊은 세대가 아니고 저희 부교육자들을 바라볼 때도 속 터질 때가 많은데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 참 이것은 내가 어떤 부분에서 물러나서 바라보지 않으면은 현재 내 위치에서 내 그 힘만 가지고 밀어붙인다면 이해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 관심과 사랑, 소통과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은 이해입니다. 이해. 그리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이런 귀한 말씀, 성경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SFC, 또 1, 2 청년부, 토요일에 모이는 토요학교까지 이런 교회학교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되고요. 그리고 강건할 것이 아니라 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는지, 극한 비상 상황이 아니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왜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이나 신앙생활이나 여러 부분에 다름도 달리 생각할 수 있음도 우리는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많은 젊은 세대는 그런 부분에 아주 그걸 가지고 목숨 걸지 않아요. 다음 세대가 희망이라고 말씀하지만 그 희망이 희망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결코 이 희망이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의 집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좀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청소년, 청년들, 또 40대까지 가장 낀 세대로서 가장 힘든 세대인 40대까지 우리가 품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끌어줄 책임, 이것이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우리 자신이 먼저 믿음에 굳게 서고 말씀 중심의 삶으로,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함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이런 믿음에 굳게 서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창조함받은, 새 창조함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 아름다운 삶,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 우리 어른들 되어지기를, 또 이런 어른들 기성세대의 인도함을 잘 따라올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